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환난과 교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종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필히 뭐를 불러와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불러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서로가 진영이 있어서 네 편, 내 편이 돼서 계속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다투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영은 화목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편 저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데 주님의 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에 붙들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편 누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는 내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관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지, 우리가 누구 진영에 서서 누구 편에 서서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싸우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혼란이 다가오면 제일 피해가 큰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 진영에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대적하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 편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영은 끊임없이 어떻게 화목의 길로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규칙은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있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쪽에서도 핍박받고 저쪽에서도 핍박받아요. 그래서 서로 진영을 가지고 싸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누구 편이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이에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인생을 사는 법을 알아야 시대를 선도할 수 있고 시대에 굳건히 쓸 수 있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편애가 아니요, 누구 편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일전쟁이 벌어져서 자 일본이 이겼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세상을 읽어가고 세상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보세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가짜들은 줄을 세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자꾸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로 싸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영 논리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열해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된 것 같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모퉁이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편 저편의 화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어느 편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종말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념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다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러나 그때 가장 큰 피해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에 끌려가서 이 편 저편에 서서 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려서 화평케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에 로마의 압자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노예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거와 싸우지 않으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주님 자신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와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오직 관심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아들아,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혼돈스러운 세상, 이런 모든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보이냐? 내가 언제 그거 보라 했느냐? 네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보여서는 안 되지. 그때 내가 탁 깨달은 게 뭐냐?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세상에 혼동이 온 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포기했고 고요함을 봤어요. 거기는 찬송만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관심은 혼돈에 휩쓸려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없는 영혼을 관심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듣게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누구를 저들에게 보낼까? 저 죄악된 길로 가는 저 영혼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한 소리가 뭡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까까지는 국가 문제를 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구나. 진영 논리에 서서 어느 편에 서서 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 미혹의 영에 잡혀버리니까 전부 다 서로가 내가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서로가 삿대질하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가 어떻고 저떻고 나는 누굴 지지하는데 저기는 누구 지지하나 봐. 그리스도는 없고 세상 논리만 가득 차고 세상 쓰레기만 가득 찬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지 몰라요. 그게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주님이 바꿔갑니다. 내가 악쓴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서 진지하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실제 영을 쫓아갈까?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 1차 대전이나 세계 2차 대전 전쟁 시에 서로 막 세상이 싸우면서 독일이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러시아가 이기냐, 자유진영이 이기냐, 공산주의가 이기냐 막 싸울 때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들의 핍박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받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진영 논리로 자꾸 불을 땡기게 되고 거기에 불순종하니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날수록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속에는 이게 옳은 길이네, 이게 그른 길이네를 하지만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다 필요 없다.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네 눈에 옳은 것도 그를 수 있고 네 눈에 그른 것도 옳을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 잘 풀리면 성공했다 얘기하고 오늘 일이 꼬이면 망했다 얘기한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 꼬인 그 환경 때문에 너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히려 네가 나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네가 얘기하는 성공이 너를 더 비참한 지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정답이 아니다. 오직 삶의 정답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 제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했어요. 골로새서는 성도의 기업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도의 온전한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륜의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그림자의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모든 성도의 생명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이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가보십시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계시록 21, 22장에 가서 남는 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짜여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짜여진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불못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로 얼마나 짜여졌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로 얼마나 짜여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중래 못 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모든 내용을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운영하다가 내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짜여진 것만 영원히 남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그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너의 관심도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있느냐? 주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악한 것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은 바라봐야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과 짜여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까? 우리가 자나깨나 생각하고 자나깨나 엎드려야 될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어떻게 조성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문제를 쫓아갑니다. 지금 주님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그런 모든 거로부터 손을 놓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1순위에 두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중심이 참 다 그리스도에서 떠나 있어요. 주님은 그걸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지나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산 게 얼마나 있니? 네가 노력하는 것마다 다 부서졌어. 다 깨졌어. 네가 이 JQ 너 말 잘하더라. JQ 돌리지 말라고 성도들한테는. 근데 네가 돌리더라. 그러니까 네가 돌린 것마다 다 깨트렸다 내가. 그게 된 게 뭐 있냐? 그런데 내가 다 부서지면 나만 맨날 찾더라. 근데 답이 없어. 근데 너 굶었냐? 네 자식들 떳떳지 못하게 교육시켰냐? 네가 지나온 과정 속에 너 추하게 인생 살았냐? 그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네가 누리는 거야. 내가 조금만 풀어놓으면 너는 어디로 갈지 몰라.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칭찬이 있을 것 같았는데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요. 얼마나 중요하냐.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고자 했던 건 다 망했어. 그러나 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나를 부르는 거는 내가 다 책임져 줬어.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줬어.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에게서 떠나갑니까? 아니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님을 놓쳐요? 왜 주님에게서 떠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예배생활을 하는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 여기 왜 왔습니까? 어떻게 좀 기도해가지고 돈 좀 벌려고 왔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 소연이 합격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을 쳐다보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 식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32년생이시니까 몇이야? 88인가요? 참 갈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거든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기억력도 많이 쇠퇴해가지고 처음에는 나를 몰라보다가 이제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네가 해범이냐? 그래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저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이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을 것 찾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다녔던 모든 것.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침대에 항상 있는 어머니는 아무 낙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 드시도 못해요. 겨우 죽만 드셔. 세상에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앙상하게 남은 뼈도 이제 얼마 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은 생명까지도 얼마 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이거라면 인생이 살았다는 흔적이 뭘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영원한 걸 채우지 않으면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가? 그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진 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어머니가 앙상한 뼈만 남는 걸 바라면서 내가 곧 가야 될 자리잖아요. 순식간에 갑니다. 그 자리.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너는 보느냐?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뼈가 앙상하고 이제는 생명이 끊어져도 내 속에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얼굴이 환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혼돈 속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욕하고 이념 논리에 잡혀 삽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기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단순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실제가 되려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마라.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근사하고 막 선동을 하면 막 그 사람을 막 박수를 치고 대단한 사람을 추대해. 그 사람을 추대하는 만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가짜들이 계속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 내 백성입니다. 다 내 나라 백성이에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도 원수까지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붙잡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은 낙심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뭘 더 바래요? 그냥 이끄는 대로 살면 되지. 밖에 거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뭘 점검하면 돼요? 밖에 거를 다 뺏어 보면 알아요.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죠. 밖에 거 뺏어 보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못 살 것 같고 주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것은 그가 탕자 위치에 있다는 증거들이죠. 오늘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실제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보세요. 헤롯하고요,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철천지 원수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임명한 총통이고, 물론 헤롯도 임명했지만 헤롯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활이 있네 없네 가지고 맨날 논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철천지 원수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이네 저 편이네 서로 논쟁하고 막 엄청난 것 같지만 교회를 죽이는 일에는 한편입니다. 교회는 선동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여러분이 밤을 새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여, 이 국민들이 분열이 돼서 네 편 내 편 한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어서 진정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밤새 울부짖으려면 그걸 울부짖어야지. 나라가 찢어지게 만들고 나라를 분열로 이끄는 밤새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사탄의 역사지 그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뭔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귀하게 태동되고 귀한 교회들을 선동꾼들에 의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상에 길들여서 이리저리 찢겨지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뜻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한 길을 걸어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는, 저는 항상 기도가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이념 논리가 아니라 정말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 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최소한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선동꾼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마음들이 갈갈이 다 찢겨져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에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정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된 교회들이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종북이 어떻고 좌빨이 어떻고 토착 외구가 어떻고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싸우게 하지 말고 다 소중한 내 민족이고 소중한 내 형제들이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인데 하나님 이념 논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에 견뎌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14절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상으로 분리되지 말고 그리도 생명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실제 안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영으로 붙잡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분별된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가르침만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심만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리될 수 없다. 다 하나다. 거기는 문명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사상 저 사상 다 십자가에 끝났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사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꼬여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 외에는 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처한 대로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가 자꾸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마다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속에 부패된 거,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 아직도 주님 외의 거를 욕심부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나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내 속에 이런 탐욕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부패딩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이걸 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형편이 넉넉할 때는 그게 안 보이더니
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나는 주님보다 정말로 저는 주님만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보여 하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말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고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다 뺏기고 있나 봐라. 끊임없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생활을 초월한 것 같이 말하면서 막상 닥쳐보면 생활에 또 매여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근심에 잡혀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안 믿니? 네가 믿는다며 봐라, 네가 믿는 것은 네 앞에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믿음이냐? 네가 인생을 잘 살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요. 네가 선택을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잘 풀리는 거야. 내가 축복할 때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이끌어줘야 너의 바른 길이 가는 거야. 그런데 네 욕심이 많고 네 탐욕이 있어도 고통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네 속에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기쁘다. 그걸 자꾸 보게 하세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을 기억하느냐? 야곱이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없이 머리를 굴렸지만 나는 그걸로 인해서 그를 버린 적이 없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 그의 일생을 가면서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빛으로 인도했고 내가 환경으로 인도했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할진대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가지고 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 속에는 탐욕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그걸 알므로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좌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점검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로 얼마나 조성됐느냐, 네가 그리스도로 얼마나 짜여졌느냐, 네가 얼만큼 그리스도가 자라있느냐, 너 이 땅에서 봉사를 얼마 했냐 묻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몇 명 전도했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졌느냐. 왜? 그리스도가 짜여진 것만큼 전도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짜여진 것만큼 구제일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짜여진 것만큼 우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얼만큼 준비됐느냐. 네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또 그것이 이념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질지라도 네 편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들을 화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갈 것인가? 각자 진영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찢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명쾌하게 알고 내가 걸어가야 될 거리 뭔가? 정말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생명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너는 왜 또 그 얘기하냐? 너 다윗이 한 소리 못 들었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매일 벼룩만도 못한 나를 다윗 앞에 얘기할 때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또 그 얘기냐? 네 절뚝발이 발은 상 밑에 있어. 상우의 진수성찬이나 봐. 그것만 누려. 근데 왜 자꾸 상 밑에 있는 다리를 자꾸 들썩이며 우리 가문이 어떠니 그 논쟁을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얘기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걸 즐기면서 그걸 감격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막 먹을 자격 없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내 조상들은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며 살았지만 주님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게 이 진성찬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제가 할 일은 오직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쌈질을 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주님 얘기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도 바빠야 되는데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욕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물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랴. 주님을 욕지게 하고 자기가 뭔 인생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모든 걸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기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봐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요즘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 환경을 보니까 한 개도 최고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 힘들어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셔.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누구누구도 힘들어하고요. 누구누구도 힘들어하고요. 누구누구도 힘들어하고요. 누구누구도 힘들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못 믿냐? 네가 안 믿는데 누가 믿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뜸을 들이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받아들이고 즐기며 여러분이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